네, 그 주빌리 영성연구소 관련된 일로 여러 번 찾아뵙기도 했고, 또 제가 휴가 때가 되면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본한인교회 오늘 찾아뵈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고영민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 이 강단에 서게 돼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 한인교회에서는 그 환경주일로 지키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우리가 그걸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이제 작년에 환경부에서 그 발간한 환경백서 제1장 첫 페이지를 보면 한국과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북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기후위기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겨울과 최장기간 장마 등 가시화되는 기후변화를 체감하였다. 미국의 경우 2월 중순 텍사스까지 남한 극한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와 6월 중순 미국 북부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50도에 가까운 열섬 현상을 겪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 환경부의 진단은 작년에 KBS에서 방송된 기후위기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세계 여러 지역뿐 아니라 특별히 한국과 북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불과 폭염, 또 가뭄과 홍수, 한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기보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상이변은 왜 최근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 온도가 1도 변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자연적으로는 만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지구가 1도 이상 그 기온이 오르고 또 지금도 여전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016년 그 국제사회에서는 파리 기후협정을 맺었습니다. 산업화 대비 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아래로, 가능하다면 1.5도 아래로 낮추자라고 그렇게 결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맞춰서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는 가급적 2050년까지, 늦어도 2070년까지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더 이상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5도와 2도는 사실 그게 그거 같아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5도에서 2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물 부족을 겪는 사람들은 14%가 더 증가하게 되고 해수면은 6cm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개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포유류는 2배 더 증가하고 곤충은 3배 더 증가하게 됩니다. 또 2도가 되면 바다 생물 다양성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산호초의 99%가 사라지고 어류와 농산물은 각각 2배에서 3배 더 감소하게 되며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더 폭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과 같은 속도면 2030년 중후반에 1.5도에 도달하게 되고 2100년도에는 지구 기온이 2.7도에서 3.2도 정도 오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구 기온이 3도 정도 오르게 되면 지난 2년간 코비드 팬데믹으로 희생당한 분들이 630만 명 정도 되는데 최대 그 절반인 300만 명 정도가 굶주림만으로도 사망하게 되고 또 20%에서 50%에 이르는 생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와 창조 세계 사이에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들, 즉 생태적인 회심이 요청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점을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사단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제안을 거부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향해 말씀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른들과 그 노약자들과 또 아이들을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그 누구도 굶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디에서 굶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네, 역설적이게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지닌 무질서한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더 많은 수산물을 얻기 위해 땅을 착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생태위기라는 사태가 벌어진 근간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10억 명에 불과했던 지구 인구가 오늘날 거의 8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처럼 오늘날 생태위기에 있어서 인구가 많다라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태위기에 거의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생태위기의 1차적인 책임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자원을 소비해온 소위 선진국들과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지구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닌 비극의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기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풍요와 더 넓은 집, 더 큰 자동차, 또 더 풍성한 먹거리로 우리가 느끼는 공허감과 허기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후 미식, Climate Gourmet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 출애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7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후 미식입니다. 기후 미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그런 요한복음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고 있는데요. 채식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소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후 미식을 실천해야 하는 건 먼저 왼쪽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확연히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행동연구소가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그 65종의 음식을 1인분을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탄소 발자국이 가장 많은 메뉴는
불행히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식당 가면 꼭 시켜 먹는 설렁탕이었는데요. 이런 설렁탕 대신 여러분들이 콩나물국을 드시면 온실가스를 1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이 단 한 끼만 교회에서 주로 나오는 이 육개장 대신에 북엇국을 먹으면 대략 1,300만 명의 1,300만 그루의 소나무가 그 1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후미식을 실천해야 하는 건 그게 건강에 좋기 때문인데요. 혹시 양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그 오른쪽을 보면 이게 2022년 그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푸드 가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주로 드실 때는 저 정도 비율이 되어야 여러분 건강에 가장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테이크가 없어서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정도의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에 좋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그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미식가가 많이 계실 테고, 또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로 제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던 그분이셔서 목회의 중심에 먹는 것을 두고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먹사라는 호칭이 훨씬 더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한 번 혹은 두 번만이라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후미식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도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환경 문제에도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뛰어넘기가 있습니다. Earth Overshoot Day라고 그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란 물, 공기, 토양 등 자원에 대한 인류의 수요가 지구가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고 또 정화시킬 수 있는 그 양을 넘어서는 그걸 수치화한 그런 도표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는 더 이상 그 지구가 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2022년 올해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몇 등으로 이걸 초과했을까요? 일부 때 여쭤보니까 이렇게 눈이 의외로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세 번째라고 네, 바로 이렇게 답을 해 주시던데요. 캐나다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3등으로 3월 13일에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10번째로 빠른 4월 2일에 오버슛 데이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2, 3개월 사이에 1년치 써야 할 양을 다 몰아서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작년에는 코비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7월 29일에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쓰는 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사라지지 않고 다 지구의 또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이런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인간의 왜곡된 자의식 때문입니다. 생태 비평가들은 오늘날 생태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왜곡된 자의식을 잘 드러내주는 이미지로 다음에 두 가지를 꼽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이안 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에 나오는 인격화된 절대 국가입니다. 전자는 완벽한 비율로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소우주인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의 척도인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후자는 세상을 지배할 만큼 큰 힘을 지닌 집단적인 인간을 그리고 있는데요.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끊임없는 진보와 성장을 꿈꾸며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근대적인 이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왜곡된 인간의 자의식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에고에서 에코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존재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인간이 아닌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에고에서 에코로 변화되어 가는 건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성숙 혹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한 2번 정도 뛰어내리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뛰어내리셔서 예수님이 최소한 3번 정도는 삶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셨다라는 거. 맨 처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땅 위로 뛰어내리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혹은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2번째로 주님께서는 땅에서 바다로 뛰어내리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세례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주님 수세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머무는 땅 밑으로 다시 한번 뛰어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뛰어내리셨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주가 크게 3구역 혹은 4구역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둠의 세력이 머무는 바다가 있고 죽은 자들이 머물고 있는 땅속에 스올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또 땅에서 바다로, 또 바다에서 땅 속으로 뛰어내리셔서 그 경계를 허무셨던 것이죠. 그래서 뭘 이루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자고 안내를 드렸던 건 저 10절 말씀이 개역개정판에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 사람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인 저 MSG는 저기 화학 조미료 첨가가 아니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인데 어떻게 번역해야 맞냐면 All created being in heaven and on earth. 땅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예수께 무릎 꿇고 예수께 경배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과대해진 우리의 자의식에 창조 세계를 끼워 맞추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에 이기적인 자아를 위치시키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끊임없는 진보와 성장, 발전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굴복시키기 위한 자기 패배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창조 세계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 세계와 맞서 싸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비워 화해와 친교 또 공존을 모색할 때 자연은 우리를 향해 맞서지 않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 연인과 같은 존재, 또 친구이자 영적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데요. 이 시험과 관련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당장 빵 한 조각이 필요한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무슨 필요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저는 하루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당연히 죽 한 그릇, 미음 한 그릇, 혹은 링겔 한 병이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해야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2년간 우리가 겪었던 코비드 팬데믹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은 인수 감염병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인수 감염병은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지 않고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기후건강지구환경센터 그 홈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논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꼭 코비드가 아니더라도 매해 3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수 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총 7,620억 달러의 손실이 매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문은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동물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그 전염병을 잘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야생동물들을 매매하고 또 사냥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는데 몇 퍼센트의 돈이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330만 명이 사망하면서 겪게 되는 손실에 인적 손실에는 5%, 경제적인 손실로는 10%만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와 사회 여러 단체들이 한편으로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가야 할까요? 바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배웠던 여러 그 가르침들을 저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일 텐데요. 위스콘신주에 사시는 은퇴하신 선생님이신 키리 오미에라라는 분이 쓰신 글 가운데 And the people stayed home 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인데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네. 지구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치유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한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병든 지구 역시 치유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라는 사단의 시험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을 나는 새와 또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온 창조세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굳이 사단이 약속해주는 또 다른 세상의 영광을 필요로 하셨을까라는 그런 점입니다. 교회사에서 역사적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 프란체스코인데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성 프란체스코를 보면 프란체스코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물을 보아도 빵을 보아도 무엇에 입을 맞춰도 거기에는 당신의 얼굴이 있습니다. 목마를 때도 배고플 때도 당신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당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단 성 프란체스코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9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다 함께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곳도 하나님의 영광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온 창조세계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고 생태위기의 시대, 팬데믹의 시대, 전쟁의 시대라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이라는 우상, 소유라는 우상, 과시와 허영이라는 우상, 편리함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해야 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본문을 통해서 생태적인 회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기후 미식을 실천하고 또 지구 생태 역량 초과라는 위험한 뛰어넘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움으로써 모든 피조물들과 공존과 친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또 코비드 팬데믹 동안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배웠던 것처럼 전 지구 공동체의 안녕에 우선순위를 더 두고 행위가 아닌 존재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본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공중을 나는 새들과 바람과 구름, 또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 들풀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과 곤충들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솜씨를 드러내시고 자신을 알리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당신을 향해 침묵으로 기도하는 돌들과 어두운 밤하늘을 은은한 선율로 채우는 별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힘차게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해와 함께 주님을 높이고 또 찬송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동시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황폐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당하는 슬픔과 다른 피조물들의 말없는 탄식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외침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욕심과 헛된 영광을 쫓기보다 온 창조 세계와의 화해와 평화, 일치를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 재능과 열망들을 땅과 하늘, 바다와 땅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곳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